원로 목사라는 것은 이렇게 70에 돼서 은퇴하십시오 해서 은퇴한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보시는 목사님처럼 명쾌하고 큰 목소리를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이 그 진이 빠졌을 겁니다. 예. 근데 제 이름은 이제 이건영 목사.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의 여러 곳에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고속, 건영 화물, 건영 건재, 건영 유치원 다 제 지회사들입니다. 예. 오늘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돌보기 위해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잠깐 오소서 해서 그냥 왔던 것뿐이지 젊은이들 같은 그러한 박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은근히 성령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면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 다 남자들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녀왔고요. 근데 어느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부대로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당황스럽고요. 근데 전에 있었던 부대는 인사가 단결이었어요. 근데 새로 간 부대는 충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충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단장이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장교들하고 좀 대화하면 되지 사병들 위로한다고 사병들 사이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아직 충성이 익숙하지 않은 그 학생 그 부대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요새 장병 군대 생활이 좀 어떤가? 하면 충성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충격! 그랬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병사 나머지 군대 생활이 충격적이었다는 전서 따라 삼차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악의 사형수가 죽임당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죽는 그 순간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고행이나 노력이나 선행 절제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값싼 구원이야. 너무 값싼 구원을 가르치는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두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값싼 구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대속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일까요? 그 계산하는 자체가 불경일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구원을 오직 더욱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받게 되었던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이것은 내가 그 예수가 믿어지게끔 역사한 사람에 한해서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은 보혜사 성령님이 믿어지게끔 해서 믿고 있는 수동태인 것을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은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구원관과 내세관이 확실해야 웬만한 환난 시험에 끄떡하지 않고 죽는 그날 아침까지 내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침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어느 날 기분 좋은 날 내가 너 인류 모든 죄를 오늘부로 완전히 용서한다. 앞으로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꼭 십자가를 준비해서 피비린내라는 일을 하셔야 될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눈을 2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많지는 않네 그래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죄는 반드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들 가운데 자신이나 그 누구의 죄를 대신 질 만한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유 저분은 큰 스님이야, 큰 목사님이야, 우와 저분은 교황이래 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벌이고 지옥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가감지 못할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는 영혼은 사망과 영벌과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처지가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 하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끙끙대다 못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혹은 5일, 일주일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것 같은지요. 그러나 5일, 일주일 끝나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차창가를 힘없이 바라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주일을 금식해도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쁩니다. 여자분들은 금식을 오래 하기 때문에 혹은 10일, 15일 금식해 보십시오. 시내 들어와서 힘없이 차창가 보면 늠름한 남자는 여전히 늠름합니다.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고행과 선행과 절제를 바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용서하심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 기준을 얘기한 사람은 창세 이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삼으셨는고 하니 죄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게끔 해서 내 공의를 완성시켜야 되겠다 마음속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내 양심에 근거한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심지어 내 아내도 모릅니다. 내 남편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내 가까운 친구도 모르는 그때 그 장소에서 은밀히 반복적으로 했던 그 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고 혹 오늘 죽더라도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천군 천사의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먼저 간 성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맞대어 보면서
영원한 천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일 예배로 보답해야지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공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람과 공기가 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고 하면 그 정말 바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예배에 오신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나의 영육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 이 시간 그 약속 다 취소하고 나는 먼저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예배로 보답하리라 하고 오시는 분들을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손주가 5명이에요. 제일 큰 녀석이 고등학생, 또 중학생, 초등학생 3명. 젊으신 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무러치기 좋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까무러치기 좋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저녁을 먹는데 제일 큰 손주 고등학생 은찬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넌센스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내리셨대요. 그걸 3마디로 줄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은찬아 잘 모르겠다 하니까 아유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내리신 것은 신내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내림. 아 그렇구나. 야 은찬아 밥이나 먹자야. 그때 할아버지 하나 가지고는 너무 섭섭하잖아요. 하나 또 할게요. 그래 해봐라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내버스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는데 스님께서도 같이 내리셨대요. 그거를 4마디로 줄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역시 모르겠어요. 은찬아 모르겠다 하니까 아유 할아버지, 스님께서도 같이 내리신 것은 중도하차예요.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밥이나 먹자야. 야.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묵상 기도하는데 그 손자의 말이 그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때가 참에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때가 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현사가 내세에 완벽한 진리요 감격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후에 고백한 고백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색적인 개신교 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인 것을 성경도 말씀하지만요. 알리스타 맥그레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구약신학 역사학자가 계신데요. 이 알리스타 맥그레스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는 판가름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 하나만 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야 될 말씀은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교회 안에도 아직 불신자가 계십니다. 몇 대째 믿었어도 아직은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하셨어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교회 안에 불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그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은 오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손 드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선행과 고행과 노력과 절제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오른손을 한번 꼭 쥐시기 바랍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 목사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선생님이나 윤리 도덕가 정도로 알았는데 그분은 이 부조리한 한국 체제를 전복시킬 혁명가로 알았는데 세계 4대 성인으로 알았는데 아닌 것 같네. 예수님이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요, 나의 삶의, 우리 가정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 아들, 딸, 4식구가 아니라 5식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육의 구주요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하면 왼손을 한번 조용히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고 하면 저 예수님과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목숨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러한 작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희생이라 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채울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양손을 조용히 한 번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영접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이 제2의 생일이 이미 되신 것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하와 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번 일주일부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전에는 이 무신세계, 반기독교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이 조직체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살면서 나 너무 괴로워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괴롭지만은 난 외롭지가 않네 하는 생활의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것을 드디어 아름다운 동행하면서 느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 여전히 힘들어. 그러나 나는 외롭지가 않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어떤 때는 너무너무 무신세계 속에서 생존 경쟁 속에 내가 살아남으려고 애쓰다가 어떤 때 주위에 보니까 내 생활 방식이 그들과 달라서 내가 너무
혼자인 것 같은데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혼자인데 내가 홀로가 아니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사람도, 그 친구도, 그 선배도, 그 후배도, 그 절친도 떠났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와 함께 지금도 내 안에서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이지만은 홀로가 아니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영적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방언, 예언, 입신,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차이가 나면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은 내 가치가 예수님만큼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물 교환은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급이 얼마래, 월급이 얼마래, 연봉이 그렇게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가치로 평가합니다. 얘야, 좀 이제 마음부터 좀 열지 않으련. 난 너를 가격으로 안 본다. 너를 연봉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소중히 여겼던 너는 가치 있는 내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바라보면서 고만 억눌려 영적 자존심 회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이 가운데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그 사람과 그 환경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영적 자존심이 회복되어지면요, 내가 변해서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환경이요, 결코 자주 바뀌지 않고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 환경과 사람은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에게서 이거 찬송도 나오고 감사도 나옵니다. 전에는 이러한 찬송과 감사가 환경에 억눌려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 가치가 예수님만큼 소중했다는 것이구나. 난 영적 자존감 다시 회복해서 살아볼 만해. 괜찮어 하면서 나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제 둘째 중학생 손녀가 할아버지 오빠 넌센스 퀴즈만 듣지 말고 제 것도 좀 한번 해줘요. 그런 게. 그래 얘기해봐라 야. 할아버지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자주 제자들 집에서 주무셨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셨대요. 근데 할아버지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푹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셨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채야 할아버지가 모르겠다 얘기해봐라 하니까 아유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의 침대는 아주 별로 나쁜 침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집의 침대는 시몬스 침대였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었대요. 시몬 베드로의 침대는 시몬스 침대라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이 있어서 숙면에 취했다니까요. 그러냐? 그 성경에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이 우리에게 그 사람, 그 환경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물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찬송과 기도가 나의 삶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어떠한 남집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너무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한 달 월급대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대요. 무서울 때가 있대요. 힘드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방법이 딱 하나래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힘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두 손 들어 한번 찬송 부르는 거래요. 두 손 들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그 집사님의 말씀이에요. 1절을 부르면 마귀 귀신이 자기를 쫙 째려본대요. 그러면 자기도 째려본대요, 같이. 그러면서 1절을 끝까지 부른대요. 그리고 2절 부르게 되어지면 그 귀신이 막 쌍소리를 자기한테 한대요. 근데 자기는 쌍소리 안 하고 계속 찬송과 가사를 집중해서 부른대요. 그러면 3절 부르게 되면 이 귀신이 주섬주섬 짐을 싼대요. 그리고 4절 부를 때 보면 벌써 가버렸대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투쟁이지만은 찬송은 그 후에 승리의 환호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떠한 전통이나 형상을 믿는 종교인이 아니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떠한 형상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와 찬양으로 상황이 안 바뀌었지만은 내가 바뀌어서 그 상황을 결국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 남집사님만의 특권이 아니라 가슴 열고 나도 한번 이번 한 주간 적용해 보리라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꼭 한 2분 정도 간단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할 때는요 2분을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졸려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2분 정도 간단히 기도하고 일상 속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맨 처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그러한 기도 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죽는 듯 잤는데 오늘 아침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다시 일어난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나이 탓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잠언 16장 9절을 이렇게 기도식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하면 또 신약이 섭섭할 거잖아요. 신약에 로마서 8장 28절을 기도로 잠시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결국 제게 임한 이 고난은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때가 되면 빠져나올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제 입에서 와, 기독교인은 힘들어야 힘이 생기는구나. 와, 기독교 믿기 잘했다. 고난이 결국에는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주님 이 간증을 올립니다. 하늘을 은혜를 주실 그날까지 저는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아침 7시에 약속이 있으면 제가 어떤 때는 알람을 이렇게 끄고선 조금 더 자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시계를 보고 기도를 간단히 해요. 하나님, 잠 169, 롬팔 28, 아멘 하고 그냥 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잠 169, 잠언 16장 9절이에요. 조금 쌍소리 같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롬팔 28. 예. 잠 169, 롬팔 28.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이름의 존귀함을 욕되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는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지만은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면서 수지 예번교회 교패 붙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그분을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작정한다는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던 대로 다시 가지 않겠다. 주님 보세요. 제가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절로 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작정.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TV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프로를 한 4년째 사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녹화할 때 게스트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얼마 전인데 게스트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전직 무당이세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지금은 모교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제 프로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무당일 때는 잘 몰랐는데 제일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 보고 막 그럴 때 보면요. 교회에 권사님, 지사님들이 꽤 많이 와요. 그런데 정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분들은 참 이상한 게 가만히 보니까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쪽집게처럼 얘기해 주는 자기 말을 믿고 있더래요. 그 장로님은 안 오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안 오시는데 한 분은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 항상 붕어빵을 갖고 오신대요. 그래서 붕어빵 전도하시는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붕어빵 드세요. 맛있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이렇게 해서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오시고 하니까 자기 영적으로 그 장로님이 되게 싫은데 자기 남편이 그 장로님하고 아주 절친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나중에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점집에 왜 찾아오시는지 그 권사님, 집사님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임 섬기고 작정하지 않은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중에 점집에 가보신 분 눈을 3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많지는 않네요. 아유,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작정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 6일 동안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사회에서 살 때 예수님은 야, 세상에 할 수 있거든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은 어떠한 순간에는 섞이지 않고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하고 너무 격리해서 살게 되면 그건 성별이 아니라 차별이에요. 우리는 같이 뒤섞여서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얘야 너 섞여 살고 있지만 이 순간에는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보여줘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 줄게. 저는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해요. 커피를 옛날에는 프림하고 설탕만 타서 먹었는데 지금은요. 커피에다 코코아도 타고요. 심지어 소금도 타서 먹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하고 커피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커피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기가 커피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 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에요. 저는 이북 출신이에요. 그러나 홍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어를 먹게 되어지면요. 홍어 진짜 잘 먹는 사람은 절대 한두 점을 뭐랑 찍거나 섞어서 먹지 않아요. 홍어 그대로 먹어요. 그러면 스멀 홍어 향이 올라오면서 코가 뻥 뚫리면서 띵호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두세 장 그렇게 먹은 다음에는 이제 홍어를 돼지고기나 묵은지를 섞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죠. 또 향이 강한 마늘이나 파를 집어넣고 먹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홍어는 마지막 목에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홍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코와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보여줄 때는 정확히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 어떠한 안수 집사님 이야기예요. 후배란 동업을 하는데 10년 동안 했어요. 동업은 항상 왼수가 되는데 이 믿지 않는 후배가 보니까 10년 동안 가만히 보면 저렇게 하면 저 장사 망할 텐데 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좀 미쳐서 형님 하는데 10년 동안 장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나 천국이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궁금해서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규모가 좀 커요. 근데 그 한수 집사가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보는데 저 멀리 뒷모습이 동업하는 후배랑 똑같은 모습이 그럼 막 뛰어가 봤대요. 혹시나 해가지고 뛰어가 보니까 그 녀석이 교회 와 있더래요. 야, 너 여기 웬일이냐? 그러니까 형님이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알아서 왔어요. 한 2, 3주 다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10년 이상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한수 집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에게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섞여 살고 있지만 어떤 때는 섞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것 뿐이에요.
전도자 한 번 전한 적이 없는데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이거 영상 녹음될 거니까 내가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떠한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1년 동안 정신없이 한 명을 지정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 바쳐가지고 1년 만에 그 태신자가 한 번만 교회 오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분을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얼음이 되더래요. 한 곳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확인한 후에 휙 하고 돌아나갔대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누굴 보셨나요? 한마디도 대교 안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끝까지 따라갔대요. 한 말씀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던 타종교를 믿던 그분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 모임이나 회의 때 자기 주장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대로 안 하면 별의별 행동을 다 하시는 분이 집사님, 당신 다니는 교회 그 앞에 앉아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봐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 나가고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교인인가? 예수님께 사용받는 교인인가? 한 번쯤 질문해 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교인인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교인인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고통을 내 가정과 교회에서 채우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만큼은 거부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너의 노력이 1% 가미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너의 영역과 가정이 내 은혜를 받는 것은 네가 얼마나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너를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네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288장을 찬양을 드리십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거리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